느헤미야 4장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 있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아름다운 일에 분을 내었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의 욕이 자신의 머리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축조할 때 사마리아에 주재한 페르시아 왕의 총독인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등이 업신여기며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암몬 사람이라든가 아라비아 사람, 아스도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이니 자기들의 거주지에 그 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 이상이나 지나서 자기 땅이라고 돌아와서 성벽을 쌓으니 그렇게 분을 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산발랏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림자인 성도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림자인 성도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중수되고 있는데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분을 내고 있습니다. 이단 사설은 분명히 가려내어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독선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명백히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데도 자기들과 성경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하는 경우가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진리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비진리를 말씀이 아닌 순전히 자신들의 잣대로만 판단해 버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말씀을 상고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미리 수없이 일러주었지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심을 알지 못하면 심지어 선한 왕 요시야까지도 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합 왕이 선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죽였을 때 후에 그가 당한 심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담대히 싸우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타협을 배제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제3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방해꾼들이 집요하게 도전해 오므로 성벽을 중수하는 유다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성벽을 중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를 잡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각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나름대로 배운 바에 의해서 진리의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틀림없이 방해꾼들이 나타나 성도가 진리의 성을 쌓는 것을 방해하려 하고 또는 현실을 핑계삼아 비진리와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고 불의와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얻는 대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성을 쌓기 위해 투쟁할 때에는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참으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를 도우시는 주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진리의 성을 쌓기 위하여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를 위하여 싸우시고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